결국 이제 해주기로 했어요. 좋은 방법이 그런 거니까 이제 차차 부탁을 드리겠지만 나하고 공부한 여러분들 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려운 사람들은 동남아시아에 신학 합의 인증 기관이라고 해서 아타가 있는데 에시안 테올로지컬 어소시에이션 이 필리핀에 공부가 있어요. 한국에 있다가 필리핀으로 가서 근데 여기 이 학교들이 이런 건물이 있고 잘하지만 학생이 1000명이지만 거기다가 학위 인준으로 내려면 까다로워. 인도 정부에서도 안 해주고.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동남아시아 선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학교에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이 학력을 인준해 줄 수 있는 이제 기관에 저고 회장을 맡아요. 내 제자들 여러분들 근데 회장 그냥 맞는 게 아니고 돈도 좀 필요한 거라 했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날 찾아왔으니 내년에 이제 쭉 순방하고 여기 학교들 그리고 학위 인증을 해주는 이게 우리가 만든 중간 단계야. 정부 인간은 없고 인도도 없대. 그래서 지금 뜻밖의 동남아시아 지역에 가서 저를 써먹을 일이 이제 생겨났어요.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자비량으로 다 해야지. 뭐 사람 왕도 안 하고. 거기로 가요? 한국에 안 오시고? 아니, 이 단기로 가서 해줘야지. 그것도 자비량으로 지금 한 번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번 가려면 300만 원씩 가야 돼. 비행기표만 1,000원. 네팔, 카트만두, 부탄, 방글라데시, 여기 인도, 그 다음에 필리핀 이렇게 갔다 오는 어쨌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 이제 이번 학기 이제 송가인데 하여튼 박사 이상의 공부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학기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의 진보를 이루기를 소원하며 열심히 이 자리에 월요일 오후 2시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도 삼성제일교회에서 사랑으로 저희들 이렇게 용납하고 또 우리들은 각자 또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뜻깊게 시간을 보내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추운 겨울에 우리의 모임을 아름답게 매듭하려고 하는데 짧은 시간 좀 함께 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아주 올드 멤버들이 둘이 정성훈 목사님은 교회 일이 있어서 못 나오고 이주환 목사님은 알바 지난주까지 안 했어요. 이번 주 시작을 했어요. 대장하고 안 좋은데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 하지 말고 오늘 특히 전화를 했는데 하지 말고 딸 하나님께 드리고 사모님 중학교 기가 이제 교사니까 그걸로 그냥 내키고 당신은 그 수도원에 들어갔다 치고 지난번에 강양으로 보내줘서 듣고 보고 이름으로 살고 속을 끓이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공부는 이제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그 게할데스 보스가 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기본 텍스트로 삼아서 제가 소화를 하고 이해한 걸로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네? 이 책은 다 끝냈어요. 이 책은 짧게 전부가 총 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우리 공부의 10번째 공부인데 이거는 거의 다 끝냈어요. 지난 시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한 뒤에 이 게할데스 보스 박사가 이분인데 이 책을 쓰신 분이 이분인데
게르스포사 박사님이 이 책을 쓰신 다음에 결론으로 이 책의 마지막 챕터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설명이 뭐냐면 교회와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의 관계. 우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습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하고 나라라는 단어하고 결부시켜서 예수님이 최초로 등장하시면서 쓰셨다. 그 길잡이로 세례 요한, 길잡이로 세례 요한이 그 용어를 썼는데 그것은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하는 것이고 정작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까지는 가지 못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한테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 이건 이번 학기에 들어서 제가 처음 강의했는데 두고두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제가 내일 부산에 칼빈 신학교라고 하는 곳에 특강 요청을 받아서 내일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종강 예배 때 그 제목도 지금 지난번 설명해드린 그 내용이에요.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근원적인 차이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선지자와 율법은 세례 요한으로 끝.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왔다. 세례 요한이 보통뿐이냐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끝이라 이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끝.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첫 출발점을 이 대조를 통해서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차원을 달리하는 분으로 오셨다. 세례 요한은 사람의 아들로서 가장 깨끗하게 산 의인, 베토롯을 믿고 가죽옷을 입고 광야에 살면서 그야말로 순결하고 깨끗하게 산 나시린, 술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헌신하게 산 나시린의 서원을 지켰던 주의 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하기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 그럼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펼치는 구속사역은 세례 요한이 하나도 못 보고 죽는 거야. 그림자만 보고 메시아가 할 사역들,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고 계신 모든 진리의 깨우침들 하나도 못 봐. 특히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했어? 그 대조는 사탄의 나라를 무찌르는 승리.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첫 출발. 언제나 기독교의 복음은 구약을 이해할 때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서 항상 기본을 정해야 돼요. 우리가 구약을 많이 가르치고 인용하고 여기는 뭐 읽고 쓰고 뭐 하잖아. 그 구약의 한계점, 구약의 제약성을 알아야지. 저도 구약을 좋아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전도서인데 전도서에는 명시적으로 복음이 없어요. 지혜, 교훈은 있는데 명시적으로 예수님이 안 나오잖아. 전도서에는.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겠어? 전도서에 나오는 모든 지혜, 전도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곧 예수님의 그림자니까 항상 헛되고 헛되다는 본질은 예수님과 연결해서 구약을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십계명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엄청난 계율이라 할지라도 십계명에는 예수님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설명하기를 무엇이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서 계명이 본질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이 103번 복음서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데 그 차원은 완전히 다르다. 이건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평면으로 이해하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구약의 역사가 평면으로 흘러내려오다가 예수님에 의해서는 어떻게 올라오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서 가지고 오신 분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대하고 복음서를 대하고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해석들을 이해해야 한다. 알겠죠? 이제부터는 입체적으로. 그게 이 게르츠 보스 박사의 첫 번째 우리를 향한 대안이에요. 이 책에는 안 나와요. 그건 게르츠 보스 박사 다른 책에서 설명한 논문에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대조. 그다음에 이 책에서 이 보스 박사를 사모하고 좋아했던 스타디 그룹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모아놓은 그룹, 스타디 그룹이 계속 매달 모여가지고 수십 년을 연구했어요. 예. 여기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던 개념이었는가 보스 박사에게 배운 제자들이 뭐냐면 직접 배운 제자들이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 이제 저 가기 전에 계셨던 조직신학 교수님들, 존 머레이, 안틸 이런 분들이 보스 박사에게 그걸 배우고 그 뒤에다가 코멘트를 해놔서 자기들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라는 이 책과 강의를 통해서 게르츠 보스 박사가 우리 얼마나 정확한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했는지 정말 놀랍도록 충격적이고 감탄했다. 이런 표현들을 후대 제자들이 다 써놨다. 우리 선생님에 해당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이 뭐였느냐 할 때 우리가 지난 3번 공부를 했어.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것이 에센스고 어떤 것이 본질이냐.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님 보시자마자 너희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주권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인생의 모든 영역을 통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속성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가 본질이다. 땅의 나라는 정의가 없어요. 무슨 수를 써도 세상은 악한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가 없어. 정의의 나라예요. 그 다음에 이 정의의 나라는 하나님 자신의 속성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이제 세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이미 이루어졌고 여기에 현재 있으면서 장차옵니다. 보통 여기 내가 오늘 단어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길 바라는데 보통 하나님의 나라 하면 어떻게 지금까지 학자들이 대조를 했냐면 어떻게 대조를 했냐면 already, not yet.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적인 이중성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올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already라는 말이 이미라는 말 속에 조금 아쉬워요. 이 단어만으로 다 표현하기에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와 있다. 물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고 축복도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만 와 있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 마지막에 배웠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도 뭐죠? 그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파더후드. 우리는 그의 자녀된 싼슈리다. 그 다음에 또 뭐였어? 영생, 라이프. 영생이 혜택이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혜택. 응? 우리는 그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고 그래서 유업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상속도 받아. 상급의 개념이 있어 거기에. 그 다음에 상속만 하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영생을 누린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 우리는 보통 구원만 말하는데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을 안 받는 게 구원이잖아. 근데 우리는 보통 구원만 말하는데 게르츠 보스 박사는 라이프, 우리말로는 목숨, 생명, 삶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혜택이라고 설명해 주셔야겠죠. 혜택들. 근데 이 나라를
이 두 단어만으로는 나는 부족하다. 여기에다가 뭘 써야 되냐면 immanent. immanent, 내재적, 내재성. 임이라는 말 속에는 현재 내재해 있고 아직 오지 않았다는 말 속에는 뭐냐면 종말, 에스카톨로지. 이거는 종말성. 궁극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용어를 여기다 덧붙여야 돼요. 어때? 좀 배운 목사님. 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합니다. 이미 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있는데 믿는 자의 마음속에 이미 사탄을 물리치고 회개케 하고 중생케 하고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심어줘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면서 아까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고 영생을 누린다. 이게 내재적이라는 성령의 역사가 이것도 말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이미 와 있지만 그 용어를 다른 용어로 또 수식어를 더 정확하게 넣자면 인매는 내재성. 네? 그래야 뭐가 주어집니까? 그래야 행복과 기쁨.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라와 희락과 그럼 행복과 이게 내가 어제 우리 정대원 목사님 오후에 여기서 강의하면서 이제 철학과 신학을 비교시켰어요. 102세 김영석 교수님이 지난주에 책을 냈는데 100세를 살고 보니 행복이 뭔지를 좀 말할 수 있겠다. 철학자로서. 그러면서 이제 그 책의 핵심이 뭐냐면 뭐가 인간에게 주는 행복이냐? 내가 남에게 도움을 줬을 때 내 삶이 보람 있고 나의 가치가 느껴져서 내가 행복을 인식한다 이거예요. 그 누가 이루는 거냐면 그 철학의 한계를 정확히 말합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 피 목사님이 어디 가서 한턱 쏘아. 맨날 모일 때마다 한턱 쏘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인정을 해주잖아. 고맙다. 어? 그러면 그때 보람을 느낀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철학은 그 정도까지밖에 행복을 못 가르쳐 주는 거야. 아니 그럼 나는 한 번도 못 쏘았는데 나는 행복이 없나 보다. 먹는 행복. 아니 김영석 교수님의 철학에서 나오는 행복론에 의할 것 같으면 나는 가르쳐주고 행복을 느껴야지. 서비스를 여기서 제공하니까 내가 가진 지식을 갖고 나눠줬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전부 사람의 행위에서 나오는 행복론이야. 이 행복은 그 행복이 아니야. 이 행복은.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이야. 내가 누구에게 행해서 거기서 나에 대한 평가. 봐봐 여기 정재훈 목사님들이 목회 잘하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이제 청교도 목회로 성공한 인정을 받는 거야. 그게 자기가 가져다주는 금지이긴 하지만 그것이 행복이라 말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거기는 스트레스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꿈도 있고 또 다른 갈등도 있을 수 있는 또 반대파도 생겨나. 이 행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안에 이루어져서 주어지는 행복은 뭐예요? 상상팔복 아니야. 복 있는 신령이 가다. 아니 그거는 나중에 나오는 그 행복이 안에 있어서 열매들이지. 나는 행복을 나는 그 아니 그 행복이 안에 있어서 김영석 철학자의 행복은 응? 행복이 그거는 아무나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야. 한 통만 쏘면 예수 안 믿어도 베풀면서 느끼는 행복이니까. 아 그 말만 지켜줘도 고마워요. 요새는 노벨도 올리지도 없어. 부자들이 전부 베풀지도 않고 자기들만 뭐 큰 소리 치고 막 자랑해. 뭐 내가 예를 들어볼까 장현정 뭐 노래 잘 부르는 소스가 무슨 50억짜리 집 샀는데 뭐 80억이 됐다고 자랑하고 자빠졌어.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김장훈, 이미자 뭐 이런 분들이 연말에 이렇게
자선 그런 콘서트. 거 이제 자선 디너쇼, 자선 음악 하면서 자기의 좀 재능을 기부하고 행복을 느낀다 이거지. 응? 전부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거야. 이건 그게 아니라 이 행복은 그건 부차적인 열매고 이 행복은 나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딸이 되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해, 내가 울어, 애통해, 내가 괴로워, 내가 진리를 추구하는데 안 이루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고상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행복론이라니까. 간단히 말하면 본질상 간단히 그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응. 내 삶이 응. 달라요. 그렇지. 그렇게 말을 해야지. 지금 철학자가 주는 행복론은 어떻게 볼까? 한턱 쏘고 느끼는 심리적인 어떤 보상? 근데 그거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지만 행복한 거잖아요. 어디? 팔복. 여기 팔복이 가난한 자가 돼야만 행복한다고? 심령이 가난하지. 심령에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이럴 때 우리가 좀 더 가난한 자가 돼야 되고. 아니 애통은 가난하고 상관없지 않을까? 애통하는 자도 가난한 거하고 그 상관없어. 애통이 아니에요. 부자도 아니 그 얘기가 마음이 아니라 가난할 수 있어. 왜냐면 그 얘기가 아니라 응.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가잖아요. 응. 근데 행복을 누린다는 거는 응. 내가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행복을 누리는 일이 그러니까 실제로 가난한 게 아니라 그렇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심령이 돼야 가난한 자의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이지. 응? 아, 실제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 나도 그 규절 해석을 하느라고 무진장 노력을 했어요. 거기 나오는 가난이라는 더 푸어라는 용어가 물질적으로 돈이 없는 거지들, 홈레스들을 말하는 거냐? 응? 피지컬하게, 물리적으로. 그런데 그 규절로 여러분 찾아서 다른 신학자들의 해석을 봤다고. 용어는 같은데 이 헬라어는 용법이 묘해. 네. 그래서 굳이 그 가난이 완전 따뜻한 옷도 없고 집도 없고 금도 없고 뭐 은행 잔고도 없는 가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겸손이야. 온유한 자가 아니 가난한 심령이 자가 가난하다는 뜻이 하나님 앞에서 휴밀이.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데 가서 숫자도 세고 그런 태도가 아니라 이거지. 처음에 다윗은 어떻게 했어? 내가 부으시길래 주께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나이까. 그 단어라니까. 난 목동이었는데. 실제로도 가난했었잖아요. 응. 아 이번에 그 축구 월드컵에서 조규성이가 헤딩으로 2골 넣었잖아요. 그리고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어? 나같이 그냥 한국 리그에서 별 볼 일 없는 선수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넣게 된 게 참 너무나 영광이다고. 우리가 보기에는 미남이고 키도 크고 2골이나 넣었으니까 내가 이제 세계 스타가 됐다. 아니잖아. 걔는 여기서 동네에서만 했고 전 세계를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겸손하게 말을 하는 게 참 이쁘더라고. 골도 잘 넣었지. 크리스찬인가요? 응? 크리스찬인가 봐요. 크리스찬이라고. 네. 이제 그게 겸손인 거예요. 그게 가난한 거예요. 네. 엄청난 일을 해놓고도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자를 보기 있나니 참 의치. 그러니까 제 말은 언제나 내가 하는 얘기인데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케 된 사람이 남에게 줄 수 있어요. 피 목사님이 지금 가끔 지금 내 말을 잘 알아듣는데 이제 점심도 쏘고 저녁도 쏘고 잘 대접하잖아요. 받은 사람이 주는 거예요. 안 받은 사람은 줄 줄 몰라요.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이게 산산팔복이. 안 받으면 아무것도 못 줘. 누리지도 못해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린다. 철학의 행복은 뭐지? 자기의 행위의 결과로서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 그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럼 팔복에 대한 이 인식이요. 지금 완전히 부서지고 있는. 부서져? 왜 어떻게 완전히 내가 알고 있던 응. 팔복이 흐물흐물. 아, 그러니까 이게 산상팔복은 세상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응. 소유, 음, 부자 되는 거, 승진하는 거, 여기서 재물을 누리는 거, 여기서 인기가 올라가는 거, 여기서 성공하는 거 하나도 없어 산상팔복. 그러니까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걸 여기는 복이라고 그래. 하나님은 또 와야 돼. 그 복이 없으면 절대로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팔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야. 네. 김영석 교수의 철학은 단 한 개. 참 좋은 분이시고. 사람이 해서. 사람이 뭐를 해야 사람이 행복을 느낀다는 거. 맞아? 응? 어제도 그랬고 오늘 철학 교수가 한 개지. 음, 그래서 철학은 정보만 제공하고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이에요. 그렇죠. 철학은 이론이 많아. 철학자들 많아. 근데 그게 알맹이가 없어. 응? 신학은 저렇게 생명의 진리를 부어줘서 축복을 주잖아.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주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청신 나온 어떤 목사님한테 팔복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건 이상적인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 그야말로 옛날에- 철학자의 해석이다. 네네, 이상적이라고 그래서 아 그러면 팔복은 어려운 거라서 사람은 이룰 수 없는. 내가 재밌는 말 해줘. 산상팔복을 짝퉁으로 베낀 사람이 누구냐면 네. 법정 스님이야. 무소유. 무소유. 불교 경전에서 못 듣던 말을 팔복에서 들은 거야. 난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을. 저기 미국의 샌디에고에 예수 안에 무슨 교회가라고 그 목사 있어. 기장 나왔는데 법정 스님하고 맨날 막걸리를 먹었대. 그러면서 에? 키 조그마한 목사님 있어요. 저도 참 좋아해. 그 기장 목사님인데 법정 스님 막걸리 먹으면서 야 니네는 짝퉁이야. 뭐가 짝퉁이야 자꾸 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봐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아, 그게 성경에 있냐고. 이야, 청빈에 대한 기가 막힌 해석이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이 어디가 있냐. 그래갖고 산상팔복에 관한 주석들을 법정 스님이 몽땅 이 목사님 통해서 제공을 받은 거예요. 산상팔복함에 로이드 존스, 소리조도 있고 한참. 그래가지고 법정이 거기서 깨우친 게 짝퉁으로. 예수님은 빼버리고 마음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청결하다, 화평케 한다, 무소유. 거기서 맺는 거라니까. 짝퉁이었으니 그나마도 조금 낫지만 그거는 페인트를 좀 칠하고 말아버렸지. 속이 없는 거지. 그 안에 생명을 가져갔으면 예수님을 믿는 거지. 그렇죠. 이게 무소유. 그러니까 고무신만 신고 그 장상 그거 남기고 죽었잖아. 그래도 안 먹었어. 자기가 싹 먹었지. 길상사? 그 유명한 그 아저씨 길상사 몰라? 아 이게 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옆에 유명한 요정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고관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고관 대작들이 그 술 먹고 재미 보던 자리야. 밤에 여자들하고. 응? 그 여자분이 너무 죄송한 거야.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이건 내가 수집해서 이게 고관 대작들 쾌락을 채워주면서 거기서 나오는 팁과 부스러기로 내 인생을 이렇게 돈을 몽땅 벌었으니 자기 인생이 가만히 마치려고 생각을 하니까 비참한 거야.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응? 유명한 요정집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불교도였어 이 여자분이. 법정 스님한테 준 거예요. 법정 스님이 딱 입 닦고 자기가 가져갈 수도 있지만 이제 배웠잖아. 무소유를 빈손으로 간다는 거. 그래서 이걸 절로 만들고 공익법인으로 만들어서 안 가져갔어. 수천억짜리 집이에요. 삼청동 그러니까 대통령 청와대 있고 그 오른쪽으로 가면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이 있고 그 뒤 넘어가는 길에
저 산에 기가 막힌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고관 대작집이야. 이게 요정이었고 대통령급의 술집이었고 그냥 못된 짓 하는 데야 밤에 거기가. 그렇게 하고 돈 몽땅 벌었어. 자기 늙고 나니까 내놓은 거야. 그게 저기 길상사 절로 바꿨어요. 엄청난 게 멋있어 길상사. 여러분도 가볼 수 있어요. 나도 그래서 한번 가봤다고. 근데 팔복이 영향을 미쳐서 그나마도 무소유로 저게 남은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까지 팔복은 내가 어떻게 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하는 거. 그 해석을 윤리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온 그 근본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중국 가서 내가 있어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하고. 이것만 가르쳐 중국 가서 내가 수백 번 갔다고 다 합쳐서. 그 이게 완전히 중국 목사님들 앉혀놓고 야 팔복이 뭐냐? 전부 유교적 행위야. 왜냐면 자기들은 배운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환경에 맞춰서 전부 윤리적. 그게 당연히 완전히 잘못.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와야지 되는 거라면 되는데 되어지는 거잖아요. 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 컨셉션 완전히 다르게 잡아.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의 포제션, 소유, 세상에서의 그건 권위, 알겠는데. 획득은 아무것도 없어. 예, 우리가 어떻게 이 하는 복의 거. 본질의 내용.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혜택 속에 들어가는 오는 축복. 축복이, 이게 팔복이다. 세상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세상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 그 또 다른 표현이 이제 지난번에 말했는데 왜 예수님이 그때 오셨냐는 말이에요. 응? 주후 AD 14년에 죽은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 이름이 원래 이름 옥타비아누스였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시저, 율리우스 시저의 양자로 들어간다고. 친아들이 아니었어요. 먼 친척이었어. 시저가 브루투스와 원로원에 의해서 칼 맞고 죽었잖아. 그 먼 친척이었던 이 옥타비아누스를 양자 삼아서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영광스러운 자라고는 원로원의 이름을 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시거든. 그러면 왜 그때 오시냐 말이야. 때가 무르는 때 뭐예요 이게? 이게 팍스 로마 나라. 로마의 5명의 황제, 5현제. 그 시대로 자랑하는 로마의 시대가 열렸어. 가짜의 왕국이 전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기들은 자랑하는 거야. 어떤 나라보다도 로마는 법치국가고 영광스러운 나라다. 아까 표현한 것처럼 세상에 있는 왕국 중에 영광스러운 나라지만 로마 제국이 그런 껍데기만 있는 거야. 그게 아니야. 그 윗차원의 로마 엠파이어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고 있어. 사탄.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의 왕국과 절대 대립하거나 싸우거나 논쟁을 한 적이 없어요. 이게 대상이 아니야. 예수님이 싸우려고 하는 대상은 사탄의 나라야. 해방하고 공격하고 예수님이 대립하고 있는 대상은 로마 엠파이어가 아니라 이건 시시한 나라라니까. 이건 가짜 짝퉁이고 그 로마 엠파이어를 지배하고 있는 영적 권세인 사탄의 나라다. 그걸 무찌르려고 오신 거고 그걸 제압하는 힘을 가지셨다. 성령의 권능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플러스 나라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왕되심 속에서 왔고 그 다음에 늘 학교에서 가면 MD부 목회학 석사 과정에서 맨날 신학 교수 이렇게 가르친다고 이미 아직 아니에요. 요것만 가르치고 말아버려요. 왜 이걸 안 가르치냐고. 이미라는 말은 내재성이고 그 내재성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행복과 기쁨, 즐거움도 주신단 말이에요. 이 joy, 이 기쁨. 네, 내가 바울사도도 그렇고 다 기쁨 속에 살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돈이 없으면 안 기뻐. 우리는 학교 떨어지면 안 기쁘고, 우리는 승진 못하면 기쁘지 않고, 목회가 성공 못하면 안 기뻐. 우리는 전부 세상 걸로만 느끼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조이가 해석을 정말 영적으로 다르게 해요. 조이 선교에 있잖아요. 조이 선교. 이름은 멋있는데 조이가 없더라고.
사랑의 교회 가면 사랑이 없고 수복음 가면 연합교회 가면 연합이 없고 수복전은 조이 성교회 가면 조이가 없어. 이름은 조이라고 해요. 여기서 와야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온 하나님께 평화가 나를 지배를 해야 내가 즐거움이 오는 거지. 세상 포지션, 소유, 세상에서 획득한 것 그걸로 기쁨을 누리려고 보면 없어요. 그리고 그걸 말씀하시지도 않았어 예수님께서. 여기 와서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면서 행복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박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거창한 졸업식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작동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교통을 느끼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교류가 느껴지는 이 기쁨. 예를 들면 어제도 이제 목사님 목회하고 이제 성도들이 많이 와서 정말 반가운 현상이 생기는데 오후 예배 마치고 난 후에 내 동기 동창 목사님 은퇴했는데 사모님이 이 교회로 왔어. 아니 굉장히 큰 교회 2,000명 교회 목회하고 은퇴했는데 20년 목회하고 여기 다 다녀봤대. 여기 제일 좋대. 야 기쁘더라고 내가. 귀가 여기 와서 그래 이제 나를 빗대서 이제 조금 목사님한테 좀 가까이 가고 싶어서 옆에 와서 인사를 한 거야. 네.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 기쁨. 이런 게 기쁨이지. 뭐 우리가 무슨 다른 기쁨이야? 진리를 위해서 노력할 때 이게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에게 좀 마음의 위로를 주고 그 목사님은 은퇴 목회자 교회라고 해서 은목교회라고 어디 갈 데 없는 목사님들만 끼우거리기 미안하니까 모이는데 남자들만 사모님 내가 목사도 아닌데 나 거기까지 못 오가냐고 자기는 여기서 가까운 요금거리니까 다녀보니까 방송체니까 좋았어. 근데 목사님들 이제 등록교회는 아닌데 어쨌든 자기를 좀 알아봐 달라고. 아이 진짜 교수님 우리 남편 동기동창인데 반갑다. 기쁨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게 작은 기쁨 하나님 늘 주시는 그런 기쁨이 없으면 재미없어. 힘들지. 자꾸 내가 오고 또 연락을 있고 또 복음 전도에 길고 가요. 여기는 지금 뭐 부산에도 있고 지금 서산에도 있고 새끼를 막 쳐서 미국에도 막 인터넷 보고 여기 매주 교회도 개척하신 거예요? 서산이 아니고 아산인데요. 아산. 지난번에는 누가 또 은혜 받았다고 생선을 막 보내줬대. 살아있는. 염통이죠, 염통. 난 좀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나 오라 소리 안 하고 먹어. 은혜 받고. 그게 기쁨. 확장되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내재성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행복도 주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완전한 에스카탈라지컬 에스펙트, 종말론적 완성. 이거 여기서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내가 이번 여러분한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역사의 목표다. 역사의 궁극적 목표. 역사, 이 세상 역사를 자꾸 우리가 빨리 생각하는데 역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남북 통일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향해서 역사의 궁극적 목표가 예수님의 재림이고 예수님 자신이 역사의 주관자다. 예. 그걸 둘째 시간에 내가 여러분한테 강조를 했어. 예.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위에 역사 속에서 그게 전개되어져 나간다. 근데 이 세상 역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종말 신앙, 우리는 재림 신앙을 가져야 된다. 아멘이죠? 네. 우리는 땅에서의 소망이나 땅에서의 완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 그다음에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이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게알베스 보스 박사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두 측면으로 설명을 하면서 풋노트에서 지적을 하나 하셨어. 그게 뭐냐면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아쉬운 비판하고 하려면 신수 공개할 수 있어. 그 용어를 안 쓰고 소요리 문답 102번 소요리 문답 102번 내 답변이 아쉽다고 쓰신 거야.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설명을 들어봐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앞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킹덤 오브 그레이스 은혜의 나라. 여기 뒷부분은 킹덤 오브 글로리 영광의 나라.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의 나라로서 전개되다가 종말 때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102번이. 저렇게 분류시키면 안 됩니다. 저렇게 대조시키면 안 됩니다. already not yet을 인정하고 우리가 immanent and eschatological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말이 맞는데 이게 어느 대목에서 나오냐면 그 주기도문 강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 청교도들이 해석을 그렇게 했어. 지금은 은혜의 나라가 펼쳐져 있고 지금 은혜의 나라라는 건 예수님에 의해서 펼쳐졌는데 뭐의 대조냐면 율법의 나라의 대조야. 구약은 율법의 나라였는데 지금은 은혜의 나라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로 영광 가운데 오실 거니까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연결되어진다라고 대조를 시켰단 말이야. 그렇게 나누면 안 되는 게알베스 박사님의 설명이. 왜냐하면 이렇게 은혜의 나라에서 영광의 나라로 연결되어서 나간다고 하는 이런 부분은 매우 빈약한 부분이고 이렇게 대조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예수님이 오실 때 영광의 보좌에서 왕으로 오시니까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이는 건 사실이야. 그런데 목사님 이게 이 속에도 있고 이게 이 속에도 있어요. 은혜의 나라 역시 영광의 나라이고 영광의 나라는 동시에 은혜의 나라예요. 이렇게 분리시키면 안 돼요. already not yet의 개념을 몰랐던 청교도들이 그 개념보다는 이렇게 이 두 102번에서 소요리 문답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 소요리 문답이나 그 웨스민스터 신앙복 해설을 비판하기가 쉽지 않아. 우리 입장에서는 또 비판할 의미도 없고 굳이 뭐 비판할 필요도 없지. 거의 맞으니까. 그런데 이제 신학을 완전히 달리하는 알미니언주의자들을 비난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선배들의 글을 읽어보면서 이거는 용어나 단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역시 시대가 그게 게알베스 보스 박사의 보입니다. 그러니까 102번은 뭐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그분들의 개념은 이렇게 대조가 나왔어요. 어때요? 대조시키면 좀 곤란하죠. 은혜의 왕국이면 동시에 영광의 왕국이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는 겸손의 비하의 신분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영광이 잘 안 드러나지만 영광이 여기에 있는 거고 여기는 순교의 신분에서 왕의 보좌로부터 오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하면 순교의 신분에서 하니까 영광은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은혜의 나라가 아니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 단계를 넘어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보수 박사님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내가 오늘 목사님 보면서 앞으로 그 워크레이드 보면 설명을 할 때 102번은 잠깐만 그 답을 조금 내가 더
보충해 줍니다. 내재성과 종말성, already, 그다음에 이렇게 풍성을 설명해 줘야지. 그때 한 두 줄밖에 없어 이게 소위 문답이 짤막하고 나오는 보충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돼? 난 좀 지금 하고 있잖아. 난 좀 어렵네. 지금 보충 설명 실컷 하고 있잖아. 나는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할 때 네. 신약 학자들도 읽어보니까 이게 자유주의 학자까지 포함해서 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너무 중요하구나. 그건 알았단 말이야. 네.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루어졌다 이러니까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면 뭐가 이루어졌냐?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의 나라다. 네. 구약은 율법의 나라에 비해. 그러니까 자기 신학자들이 그렇게 비난했잖아. 구약에는 진노의 하나님이고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그 맞아 틀려? 맞아? 틀리지. 수반하고 가는 거야. 똑같은 사랑의 하나님. 아이 구약 시대 때도 뭐라고 그랬어? 꺼져가는 신비도 시인들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자. 구약 시대는 저주와 진노의 하나님이고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게 또라이. 완전히 우리를 속여먹은 거라니까. 맞아? 구약은 남의 민족을 막 쳐 죽였어. 얼마나 기다리시고 죄가 찰 때까지 용서하시고 벌써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놈들. 그래서 잘 수고하는 거야. 귀가 얇은 거 귀가 봐. 그래서 어렵게 들리나 봐. 그래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는 성경의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보수 교수님이 복음서 전체 구약과를 대조시키면서 설명해 주니까 이런 건 구조적인 종합적인 안목이죠. 그런데 영광의 나라는 아니냐 이거야. 예수님 때 종말의 때 오는 영광의 나라로 나타날 때 영광의 보좌에서 오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할 때 성교도들이 그런 영광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해석을 했다. 근데 그게 지금도 영광의 나라를 분리시키면 안 돼. 은혜의 나라. 예. 네. 난 처음 봤어. 보수 교수님의 설명. 근데 이런 걸 깨우칠 때 정말 감동이에요. 와, 이렇게까지 분별력이 있어. 근데 그걸 과감히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 성도들의 예를 들면 이제 존 머레이 교수님은 그래서 definitive sanctification 개념을 또 만드는 거예요. 결정적 성화, 점진적 성화하고 결정적 성화를 보충하는 거예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성화 내용을 물론. 근데 학자들이 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결정적 성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깨끗하지 못하잖아. 네. 성화 안 일어나잖아. 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잖아. 네. 어? 죽을 죽을 때까지. 네. 그럼 내가 거룩하지도 못하고 순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안 이루어졌잖아. 아니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데 그럼 아직 안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되지? 그 갭이 크잖아. 그러니까 존 머레이 교수님이 자 칭의는 예수 믿으면서 의롭다고 하잖아. 원스 포 올이잖아. 한 번에 칭의는 의롭다고 하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그러면 성화는 안 이루어졌으면 반쪽밖에 내가 구원을 못 받냐. 그러니까 존 머레이 교수님이 1970년대 학자이신데 그래서 이 성화 앞에 좀 설명이 필요하다. 설명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에는 이미 성화가 된 사람으로 자녀로 받으신다. 응, 그게 결정적 성화야. 예수님이 온전하시는 보혈로 우리가 믿어서 의롭다 받았으니까. 근데 나는 그게 이제 루터가 하는 표현이야. 내가 나를 보면 죽일 놈이고 죄인이야. 그러니까 계속 씻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프로그레시브 생티피케이션이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정진해야 하고 날마다 씻어버려야 돼. 나는
그런 두 측면을 성화에서 가지고 있다. 이게 존버의 교수님의 큰 공헌이야. 그냥 성화를 그냥 소뚜껑으로 자리 잡듯이 너는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은데 나는 그럼 어떻게 거룩하다고 말하냐? 날마다 죽노라. 그게 루터의 고민이었단 말이야. 루터의 고민이 뭐냐면 시물 유스투스 에페카토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동시에 의인이자 죄인이야. 루터가 맨날 그 둘 사이를 역설적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의인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나는 아직 멀었어. 맨날 귀찮게 하잖아. 고해성사를. 그 스타우피츠라는 그 선생님이 야 너는 안 와도 된다. 고해성사. 너 벌써 오면 똑같은 죄 똑같이 또 고백할 거니까 너 아침에 헛소리 뭐 똑같이 또 하냐. 넌 그만 오라고. 마음이 만족이 안 되니까 그 중세시대 말기에 수도원에서 가르친 그 고백의 그 내용으로는 시도 때도 없이 선생님을 부르는 거야. 나 고해성사 하겠다. 그러니까 스타우피츠가 야 너는 그만 와도 돼. 어? 너같이 열심히 깨끗하게 순결하게 사는 사람이 뭐대로 또 죄를 또 고백하라고 하냐? 너 발소리 저기서 올 때부터 무슨 소리 할 건지 내가 똑같이 알고 있는데 너 그 죄 또 고백하냐? 그러니까 루터가 그 내용을 글로 써요. 그게 역설적이야. 나는 죄인임에 동시에 의인이다. 근데 이걸 푼 사람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 칼빈이야. 칼빈.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미 새롭게 되어졌다. 선언된 거. 새 사람을 입게 만들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이야. 그 새 사람이라는 게 뭐냐? 성화를 말한 거다. 칼빈이 이렇게 해서 네? 한 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칼빈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 그런데도 역시 청교도들은 아쉬워. 자, 칼빈이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모르는 게 아니야. 칼빈이 해석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근데 그 내용인즉슨 고민이 많은 거야. 모르고 설명할 줄 몰라. 용어도. 그러니까 이제 후대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그 보충하는 이거를 둘러다니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언적 의미 속에는 결정적 성화, 의의야. 우리 그런데 나의 체험적인, 나의 경험적인 실생활에서는 점진성이야.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그렇지.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 점진적 성화를 너무 과대하게 말하면 지금 결정적 성화가 없어지는 거야. 카톨릭은 그걸 말 안 하는 거야. 데피니티브 생티피케이션을 카톨릭은 안 가르친다. 넌 날마다 해라 이거야. 그게 수도원의 노력들이잖아. 금요, 음식 안 먹고. 내가 이번에 우리 목사님하고 여기서 초대교회의 역사와 신앙을 한 달에 2번씩 강의하면서 그 한 주는 뭘 가르쳤냐면 수도원 운동의 실패. 이렇게 가르쳤어요. 어? 보셨어? 응. 이 수도원, 수녀원이 카톨릭이 만든 게 아니라니까. 안토니라는 이집트의 성자가 확 극대화시켰는데 이 영향력이 초대교회의 어떤 신학보다도 광범위해. 무슨 말이냐면 성직자가 수녀원, 수도원에가 산 게 아니야. 이 안토니라는 분은 AD 250년 이후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시작한 것도 아니야. 네. 그 카톡에 들어가 봐요. 내가 일부는 여기서 강의를 해줬으니까. 그 안토니가 이제 이집트 수도는 카이로고 북쪽의 항구 도시는 알렉산드리아인데 그 중간에 어디에 도시에 살았던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마을을 보니까 이 마을 공동체에 성직자가 아니야. 일반 성도들인데 무덤 가까이에 가난하게 일부러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찾아갔어. 그 사람들의 메시지로부터 뭘 들었냐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가 낙타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부잣집 아들이었어. 그래서 자기 여동생하고 자기하고 이걸 팔고 야 우리 이렇게 하면 엄청난 부자였어. 이집트에서. 이집트는 토지가 비옥해서 일꾼들도 많고 부자였어. 이 사람을 싹 팔고 그 동네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평신도야. 이 안토니도 성직자가 아니야. 이 사람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거기서부터 한 나흘 길 더 떨어진 사막으로 들어갔어. 대단하네. 미쳤어. 미쳤지? 그런데 별일이 생겼어. 뭔 일이? 아니 우리 동네 그 부자 안토니 그 사람이 어디로 갔어? 야 어디로 갔냐? 다 궁금한 거야. 사막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을 치고 혼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거예요. 성경이 없는 시절이야. 응. 그 사람들이 찾아온 거야. 더 유명해져가지고 이 밖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도 옆에서 혼자 당신같이 명상을 할 테니까 좀 지도해 주시오. 안 만난다고요. 안토니가. 그런데 담 너머에서 빵을 던지고 가는 거야. 안 만나려고 하니까 딱 2번 만났어. 안토니가 생애 기록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아다나시우스를 만났어. 알렉산드리아 수도원 원장. 그래서 아다나시우스가 안토니의 생애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졌던 게 책을 쓰니까 안토니는 책으로 유명해지고 아다나시우스는 삼위일체론을 옹호한 니케아 신경의 결정적인 공론자거든. 서로 유명해지고 초대돼.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이 수도원 같은 시대 공동체 생활이 아니야. 수녀원도 아니고 혼자 싱글로 따로 가서 들판에서 고독하대. 그럼 죽을 수밖에 없잖아. 뭘 가지고 간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갖고 빵을 갖다 주고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이게 안토니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져가지고 수천 명이 모여서 이제 거기서 화가 생기고 저 건너가고 빵 공장이 7개가 생기고 이 영향력은 엄청났어. 이 초대교회 전체를 여러분이 인식을 고쳐야 돼요. 초대교회에서 잘못 공부해갖고 이런 걸 몰라. 이 영향 하에서 모든 신학이 만들어졌어. 제롬, 벨레에 가서 땅 파고 들어갔어. 제롬, 크리소스톰 똑같이 이런 수도 생활을 하다가 건강이 나빠지고 자기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콘스탄티노플 수도 나왔는데 수도로 나와서 그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설교가 황금의 설교야. 그리고 수도 원장 되시오. 그 자리에서 안수를 해갖고 수도 원장이 됐어. 암브로스, 어거스틴을 빼기시킨 암브로스 똑같이 부자했어. 싹 다 팔고 이분도 밀라노에서 성직을 받았어. 재산 다 팔고 암브로스 대학. 어거스틴 똑같아. 포도 건설해가지고 이 혼자 사는 수도자들과 같이 신앙생활했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타가스테나 그 다음에 카타고의 교육 생활할 때도 공동체. 초기에는 처음도 싱글. 그래서 가파도니아 가면 가보셨니? 알고 가보셨니? 그렇지. 굴이 있지. 저는 굴이 저게 뭔가 저게 사람을 살 수도 없지만 작은데 전부 뻑뻑이 굴이 뚫려 있잖아. 그게 전부 수도원이라는 이런 식의 독립 하나씩 들어가서 벌집에 들어가듯이 빵 하나 받고 이러고 웅크리고 앉아서 기도와 명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겠다는 거야. 그냥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물도 안 먹어. 내가 여기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들었는데 어떤 수도사는 이집트에서 모기를 많이 때려 잡아갖고 자기가 꾀게를 했어요. 그래고는 큰 늪 옆에 가서 거기서 수도를 해서 모기한테 뜯겼어. 한 달 뒤에 어떻게 됐대? 뼈하고 가지만.
바보예요, 바보. 이걸 성자라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이게 초대교회. 주 300년, 400년, 오거스틴이 388년, 386년 건물에 회개했는데 그 밑에 층이 전체가 다 어제 이제 마쳤는데 바실, 그다음에 그레고리오, 나지안누스, 그의 동생 그레고리오 이분들도 전부 다 이런 식의 독립파 개인 수도사들 혹은 공동체 삶에서 나온 사람들. 이분들은 성직자로 안수를 받은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그런 가운데서 나왔어요. 기독교인이 된다 그런 것은 세상을 버리고 나머지는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 근데 굶어서 죽은 사람은 없어.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해서 선을 베푸는 세속적인 부자들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다 빵은 갖다 줘, 누군가가. 거기다. 그게 어떻게 했냐면 다 굴속에 들어가서 갑바도기아 같은 데 가고 굴속에 들어가서 혼자 명상하고 안 만나. 죽어도. 남자는 절대 여자를 만나면 안 돼. 이 음욕 때문에 범죄하려고. 그들에게 전해진 전설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 이 아라비아 수도사가 길을 가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나타나서 나도 수도사님처럼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 아라비아는 표지판도 없고 내비게이션이 없잖아요. 가시는 길까지만 제가 따라가서 안내를 받고 싶습니다 하고 따라갔어. 여자가. 네? 예쁜 여자가 젊고 그 자기 동네까지 왔어. 응? 근데 자기는 이제 손잡지도 않고 감지도 안 했어. 그냥 정말 안 쳐다보려고 노력하면서 왔어. 그래가지고 자기 수도원 입구에 와서 싹 돌아보니까 먼지로 보이네. 사탄이다. 욕하는 거죠. 응. 그래서 수도사들에게 이 소문이 막 퍼져서 니네들 사탄은 절대 쳐다봐도 안 된다. 만약에 손잡았더라면 너는 거기서 큰일 날 뻔 알았으니까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초대교회 그 수도의 규칙이라는데, 그러니까 모든 재물, 모든 명예, 모든 걸 바치고 가면 토요일 날 예배를 위해서 모여들어 한 장소에 일요일 날하고 두 번 모여들더라고. 그러면 토요일과 일요일 날 한 주 먹을 빵을 그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헌금한 거를 나눠줘. 빵 하루에 2개씩 쳐서 3개도 아니고, 그리고 먹을 물을 얻어가지고 그 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토니는 14년 만에 사람을 만나러 나왔는데, 아이고, 자기가 수도가 물거품으로 돌아갔어. 땅을 덮었어. 아예 땅굴 파가지고 몇 킬로미터를 들어가서 아예 안 본다고. 안토니 글이 그렇게 나와요. 이게 초대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냐 그 말. 제가 실패라고 말했죠. 실패했어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독신, 금욕, 수련을 통해서, 이제 지금 내가 성화를 말하니까 이 말을 여러분이, 왜냐하면 루터는 어거스틴파 수도원에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독신으로. 왜냐하면 바실의 수도원에서 바실은 학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지식이 높았어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수도 생활을 2가지 해라.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노동하고. 바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걸 베네딕트가 베껴갔어요. 2가지. 노동하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포도원 가서 일하라고. 그게 맞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지. 응. 그렇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해. 그래서 초기 수도원 운동은 다 실패해버려. 완전히. 말씀이 없었고 실천이 없었어. 교회 운동이 아니라니까. 각자 다 하나님 만나기야. 각자 다 하나님을 알아야겠다 이거야. 근데 성경이 없으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고. 응? 그러니까 자기 몸을 괴롭히고 자기를 훈련한 것까지는 훌륭한데 그 성화라는 건 한계가 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이 점진적 성화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가, 수도원 운동은 점진적 성화의 어떤 왜곡된 형태로
수고는 했는데 수고는 했는데 거기 하면 운동하는 그게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이제 그 순영원 처음 창시한 사람이 안토니의 여동생이에요. 가톨릭에서 만든 게 아니야. 거기는 그럼 남자들끼리 하냐? 우리 여자들끼리 하자. 응. 그 순영원을 처음 만든 사람이 안토니의 여동생이야. 여자들만 뭉쳐서 있는 거기도 똑같이 땅굴 파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갑바도니아 거기 굴에서 수도하던 수도원들은 다 저기네요. 응. 아닌 게 돼 있는 거네. 거기 완전히 신비주의에 빠진 거야. 네, 자기네들만. 그게 갑바도기아에 그 이제 가보시면 그 가끔 그 예배드린 장소 가보셨어? 갑바도기아 가서 못 가셨어요? 갑바도기아에 그 굴들 파는 산들 중간중간에 예배드린 장소가 있어. 예, 있어요. 예배드린 장소에 벽화가 남아 있잖아. 네네네. 이게 완전 신비주의잖아. 벽화가. 그거 막